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24절로 끊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5절까지가 맞죠?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디 본문에 들어있냐면 오늘 이 말씀은 시편 54편과 함께 봐야 합니다. 시편 54편이 정확하게 다윗이 이 십광야에서 사울의 쫓김 속에, 추격 속에 지었던 시가 바로 시 54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억울한 일을 아마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누가 제 이름으로 빚을 지고 제 이름으로 뭘 해서 제가 그 빚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나름의 크고 작은 일들은 좀 겪어보았는데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억울함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자기가 망가지는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한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어지고 자기의 신앙 인격이 한 번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쫓기 위해서 십광야라는 곳으로 쫓아 나왔습니다. 다윗을 쫓아왔으면 끝까지 다윗을 잘 추격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채로 군대에 둘러싸여서 사울 왕이 잠을 청하죠. 그 잠자는 자리에 다윗과 그 신하 한 명만 데리고서 가게 됩니다. 사울 왕만 자는 것이 아니라 온 군대가 다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는 현장에 가서 사울 왕의 왕이 가진 그 단창이 땅에 꽂혀 있었고 왕이 마시는 물병이 바로 옆자리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미 사울의 목숨은 다윗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멀리 좀 산으로 떨어져서 다윗이 이제 부릅니다. 안전한 정도의 거리에 가서 아브넬을 부르죠. 아브넬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군장관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브넬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브넬을 향해서 너는 지금 경호 담당으로서, 경호대장으로서, 경호실장으로서 어떻게 왕을 지키지 못하고 같이 잠을 잤느냐. 이것은 엄청나게 너의 큰 실수이며 왕을 지키지 못한 그 대가는 너는 죽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실 이 책망은 아브넬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브넬을 향한 것만이 아니죠. 사실 사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죽이려고 여러분들을 10년 동안 쫓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을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늘 쫓겨 다닌 곳이 도시 한복판도 아니고 광야였었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이 중에는 특별히 광야에서 살아본 분이 우리 선교사님 좀 아프리카에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어려운 데서 좀 지내보셨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잠시 잠깐 텐트 치고 캠핑 가는 그 정도면 몰라도 그것도요, 하루 이틀 놀기 삼아 가서 가능한 거지,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10년을 광야를 도망 다녔습니다.
자기 손앞에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한 사람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멀리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그 경호실장 아브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사실 한마디 툭 내뱉고 싶은 것은 사울 왕을 향해서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나를 10년 동안 쫓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의 목숨을 거둘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목숨을 그냥 가만히 보존시켜 놓았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넬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아브넬부터 책망하겠습니까? 정말 아브넬을 책망할 거리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와중에서 다윗이 예의를 차리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의를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의 있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예의가 있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은 예의가 바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 사랑의 특성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에티켓과 예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장난을 치는데 그 장난이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느껴지거나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끼리 그런 것도 못 받아줘. 그게 세상 친구끼리는 통하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정말 사랑하는 친구끼리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정말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아는 사이라고 막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이 와중에 예의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the attitude is everything. 그 사람의 태도가 모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포장지가 엉망이라면 사람들이 거기에 호감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의 내용은 너무너무 옳아요. 말하는 내용은 너무너무 옳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맞는 이야기를 하는 태도나 또 그 자세가 틀리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옳은 얘기인데 왜 안 받아들입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인데 당신이 말하는 그 투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에 책망할 일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교훈을 줄 그런 때가 있다라면 정말 2번, 3번 기도하고 예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무리 그 내용이 옳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나이도 많고
이미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시고 뭐 갖출 거 다 갖추신 분이세요.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늘 훨씬 어린 후배에게도 존대하시면서 제가 전도사일 때도 제가 목사일 때도 한 번도 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존경받는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흐르도록 해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가 훨씬 에티켓이 좋은 곳이 되어야 돼요. 물론 처음 들어온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죠. 아직 교회 문화를 모르니까.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그런 문화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을 향하여서.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 정도쯤 되면 좀 욱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예의롭고 예의로운 지혜를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 예의를 잃어버릴 만한 감정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 실수를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때 정말 주의해야 되죠.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늘 예의 바르게 하려고도 하는데 상대방이 저를 자꾸 괴롭힙니다. 상대방이 저를 자꾸 도발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화가 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바로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계속 추격하면서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비로소 질문합니다. 17절에 멀리서 들리는 아브넬을 향한 다윗의 책망을 사울이 듣고 그 목소리가 다윗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참 이분이 이 사울이라는 분이 정신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들을 때려잡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겁니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이때도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데도 왕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우리 그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열왕기 상에 들어가면 다윗 왕이 여기에 나오는 다윗은 아직 왕이 안 돼 있고 열왕기 상의 1장에 들어가면 다윗 왕이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호호 할아버지. 누워서 전기장판이 아니고 아무리 불을 떼도 따뜻해지지 않는, 누가 와서 마사지를 해 주어도 몸에 이 열이 돌지가 않는 그런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오늘 내일 속된 말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다윗 왕의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있으면 누군가가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장남, 그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아도니아가 아버지 누워 계신데 뭐 수고하실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서열상 장남이니까 제가 알아서 왕 되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모아서 왕이 되는 파티를 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인정받지 못하죠. 왜요? 누구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어 있는 다윗 왕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그 병상에 누워있는 아무 힘없는 옛날에 그냥 돌멩이 하나로 장수를 쓰러뜨렸던 그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숟가락 젓가락 들 힘조차도 없는
오늘 주님을 만날지 내일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뭡니까? 왕이죠. 그는 여전히 왕입니다. 아도니아는 그걸 못 본 거죠. 아도니아는 그걸 못 본 겁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자기가 아버지를 통해서 옛날에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사울 왕 비록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영혼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왕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고 어르신들이 약해지시고 어르신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식들이 혹시 있다면 정신 번쩍 차리게 해야 됩니다. 뭐 매질할 힘은 없으시겠지만 심지어 사울 왕에게 이제 사울 왕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데 그 방식조차도 다릅니다. 당신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또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질문의 방식을 씁니다. 누가 당신을 충동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충동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당신을 충동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와, 이렇게까지 배려할 필요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까지 사울 왕을 배려할 필요 있습니까? 끝까지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무서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다윗이 왜 복을 누렸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복을 누렸는지.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인격, 이런 다윗의 모습까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갓 부임한 얼마 안 된 전도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을 왔을 때 전사님에게 앞에 테이블을 다 갖다 드리고 그 원로 목사님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 받겠다고 전도사님이 편하게 앉으시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든지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든지 하시라고 하는데도 그 원로 목사님이 전도사님 갓 부임한 이제 전도사님 향해서 아니 그러지 마. 오늘은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신방을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런 인격이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갖추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사울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나를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뜻입니까? 이 질문이 사울 왕에게 했지만 평상시에 이것은 누구를 향한 질문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질문해야지만 자기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자기를 질문하면 자기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롭고 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 순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보여질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에게 다시 은혜가 솟아오르고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해서 모든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겠습니까? 그것은 외부적인 것이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평강과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 은혜가,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겠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셨던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은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이분이 믿음이 있으셔서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급기야 자기의 비즈니스마저도, 자기 비즈니스 하고 있는 그 옆에 경쟁되는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자기 비즈니스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른 직장,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큐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에게 혹시 다시 은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싶어서 매일 큐티를 그분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그 집사님이 큐티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의 의만 외쳤던 자기의 모습이 보이면서 매일 새벽마다 나가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완전히 업을 바꾼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같으면 그 늦은 나이에 성공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기반을 놓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비즈니스 틈틈이 전도도 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그분이 성경을 아주 많이 배워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수많은 일들, 그 속에 과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시를 지어 올립니다. 시편 54편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에 앞에 이 소 제목이 이 설명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게 이 시편 54편의 해설 문구입니다.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일러 바쳤을 때, 그때 지은 노래입니다. 노래, 찬양입니다. 뭐라고 찬양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 환난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데
왜 환난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평상시에 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늘 상처를 주는 그 시아버지를 또 용서하는 기도를 사람들에게 제목으로 내놓으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속에 자기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도 안 믿는 내 시아버지가 암에 걸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제가 암에 걸립니까? 왜 제가 아파해야 됩니까? 그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정말 시아버지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시아버지를 용서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정말 그 시아버지가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형식적으로 기도는 했지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모든 원망은 다 자기 시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이죠. 이걸 깨닫고 자기가 자기의 영혼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회개한 그때로부터 해서 놀랍게도 7년, 8년, 9년을 시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던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 암 걸린 거 불쌍하다고, 며느리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상대방의 죄를 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도록 기도했을 때는 꼼짝도 하지 않았던 시아버지가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며느리, 그 며느리 때문에 그 시점부터 그 시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은혜를 어디서부터 길어와야 되는지 너무 착각하며 놓치고 삽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봐서 다른 사람이 먼저 회개하면 내가 회개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우리 속에 은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환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겠죠. 지금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으실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환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 선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더 이상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이 신뢰가 아니라 내가 불편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제약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아버지가 제약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이 목사님 너무 공부를 잘해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너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또 서울대 대학원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경영학 수업을 받으셨고, 그럼 졸업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자기 사업 물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너무 깊이 믿으셨어요.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아버님이 호적에서 파냈었어요. 진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연을 끊자. 정말 안 보셨어요. 이분이 신학하시고 그 이후에 유학도 하시고, 이 집안이 좀 들어보니까 뭐 유교로 똘똘 뭉친
집안의 제사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집안이고 그런 것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아들의 그런 예수 믿고 또 진로를 바꿔버린 부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실망한 부분에서 용납과 용서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학부 때 공부 그렇게 잘하셨고 또 경영학 수업까지 받으셨고 아버지가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면 물려받아서 뭐 신앙생활 잘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은 영혼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고 너무 신났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지금 그분이 정말 얼마나 멋지게 목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멋진 목회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니죠. 한 2, 3년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드디어 그 집에 아버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집에 제사 다 없애고 추도 예배 드리기로 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 환난 때에 절대로 다른 거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자상한 남편도 우상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 너무너무 자상한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그 여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도하면 좀 있으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자란 딸이고 또 너무 자상하고 잘 사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남편만 의지해서 평생 보험처럼 그냥 잘 붙들고 살면 됐는데 대기업에서 쫓겨나고 힘든 시간 보내서 막 기도해서 겨우 임시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또 물러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영 엉뚱한 방법으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환난 때에 다른 거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